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동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온전히 이 시간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내 자신과 같이 또 옆에 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니네 사랑하나? 시작. 그래. 따라하시면 권능의 성령.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 이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낸 거 받아보셨죠?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보셨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박혁계처럼 알아서 태어나든지 뭐 어쨌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노력해서 하는 그런 노력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강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셉이 꿈을 꾸고 뭐 해서 꿈을 이루어졌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지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웅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렸죠. 춘향이가 성춘향이 되는 이후에는 감옥이 있었다. 참 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춘향이가 감옥이 없었으면은 그냥 춘향이야. 그냥 기생집에서 술이나 따른. 그러나 한 남자 때문에 목숨을 불사했기 때문에 성춘향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고난들이 있지만 그거 좌절하거나 절망해버리면은 그건 대부분 그게 상식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식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것을 외면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상식 이하다. 상식 이하다. 그러나 상식 이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는 사람. 상식 이상.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으시려면 좀 릴렉스해. 편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도 놓치시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자네에서 은혜로 바뀐다. 뭐 여러분, 제가 철학 이야기, 심리학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부드러워져야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모든 일이든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또 왼팔 다쳤거든요. 오른팔은 많이 나왔습니다. 오른팔은 90% 나왔어요. 나는 이걸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잖아요. 뭐 제가 뭐 독립운동 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해요. 더 독립운동 하려고 운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부드러워져야만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경직되어지면은 부러집니다. 부드러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눈을 부릅뜨면 안 돼. 그 눈에 여러분 내가 들어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한 미녀와 변호사가 나란히 기차를 탔어요. 서울까지 가는 기차인데 한참을 지루하게 하던 변호사가 시간도 때울 겸 그 미녀에게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하시지 말라니까 미녀는 피곤하다면서 잘납니다. 근데 변호사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합시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미녀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뜨는 척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 이 게임 정말 쉽습니다. 그냥 서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만 원을 쓱 주기로 합시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또 자는 척 하는 거야. 또 변호사가 말해서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은 만 원을 내한테 주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50만 원을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다기도 하고 또 너무 괴롭히니까 좋아요. 그래 합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가 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몇 킬로 되는 줄 압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녀가 가만히 있다가 10,000원을 지갑에서 깨면서 줬어. 그리고 민녀가 이제 보고 변호사가 이제 당신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민녀가 뭐라고 말하면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인데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이 뭘까요? 물었어. 변호사가 너무 당황한 거야. 노트북을 뒤져보고 컴퓨터를 찾아보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온데 메일을 다 찾았지만 이런 거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화가 났지만은 약속이니까 50만 원을 민녀에게 주었어. 그런데 그녀는 고맙습니다. 오늘 또 자는 거야. 그러니까 열난 변호사가 그녀를 깨우면서 말씀. 아니 도대체 답이 뭐요? 그러니까 민녀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주고는 다시 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뭔가 똑똑한 것 같아도 그지 다 아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길 가면서도 주여 한번 부르는 이것 하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크게 무너지는 자들은 좀 안다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뭐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한 3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지정의라고 말하잖아요. 지식적인 것, 또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균형. 대체로 지적인 사람은 의지에 약합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한 것입니다. 또 감정적인 사람은 지성이 좀 부족합니다. 또 의지적인 사람은 분위기에 좀 약합니다.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가 의지가 약하고 변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든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지성, 어떤 이는 감정, 어떤 이는 의지 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어느 자리에 가고 어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성인가 감성인가 의지적인 사람인가를 알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면은 그런 사람에게 I need you 이렇게 필요를 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기울어진 것을 여러분 오늘 수축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지 회파되어 있으면 내 몸이 성전이니까 그것을 회파된 것을 처음 차도 타고 보면 그렇잖아요. 검사도 받아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엔진 올려야 되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안전검사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프지만 기쁜 건 왜 그럴까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화 된 거잖아요. 근데 뭐 도둑질하든 뛰어넘다가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당당하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프면 무슨 또 여러분 뭐 자식이나 인간관계가 힘들면은 무슨 소용이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요. 고집 세면 뭘 하겠어요? 그런 뭔가를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완벽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너무 사모해.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과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 문무 백관들이 과거를 잘 아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흉년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이렇게 고종 28년 3월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종 왕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것은 중국의 태왕께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가지고 다 배우고 있어. 그럼 머리를 많이 외우고 있는 친구가 좋은 백관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 내일 어떻게 알겠어요? 과거에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해. 우리 사람도 그래. 아는 거는 많은데 되는 게 없어. 잘못하면 비판하는 거죠. 지난 것을, 그 지식은 지난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지식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저 깊이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 그 자네와 운해를 꼭 따지면 그런 거예요. 자네는 말이 앞서고 운해는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면 깊은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분명하지만은 어떤 사건이 부딪히게 되면 해결을 못 해내는 거예요. 너무 답이 많아. 한 가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판단은 잘하지만은 자신에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맺힐 수가 없어. 다 틀어버리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네, 지혜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가 지식보다 더 소중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능력이다. 아까는 뭐 이걸 제가 의지력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지만은 능력은 별개의 것이다. 능력. 그럼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고 지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적으로 참 좋은 대답이잖아요.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능력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적인 힘입니다. 생명. 뭔가 많이 안다고 여러분 뭐 지혜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떤 능력은 그지 어디서 나온다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 이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아니라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다 이야기하는데 이 먼저 확신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래. 확신이 안 돼.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사랑은요. 그냥 발이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뭐 의사도 여러분 알고 보면 더 병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왜 의사들이 항상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돈벌이에 가지면 이미 망한 거거든요. 돈벌이가 망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차이. 하나 요 차이인데 요 차이잖아요. 돈이냐 생명이냐. 근데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여러분 리스 대출내가 몇 억까지 내가지고 모든 기계들을 들고 환자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아파서 가보니까 말이죠. 이거는 1년 단위에 될 것 같더라고. 한 번 하면 5만 원이나 하더라고. 뭐를 이리 한 번 하면 5만 원 내라 하더라고. 근데 안 간다. 안 갔어. 안 간다. 안 갑니다. 뭘 갈 거야, 내가 만지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역사하시며 모든 일들을 제자 훈련에 소비하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병을 고치러 다니고 무리를 걷고 하는 것도 제자들의 훈련이에요. 실습.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실습을 시켰어요. 제자 편에서 보면은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깨달았고 완전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었다. 그저 자기 체험에 그쳤습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원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았어요. 3년 동안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수제자로서 권위도 부여했어요. 3년 동안 완전히 예수님과 동행했고 십자가 사건도 봐왔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또 만났습니다. 근데 뭐 하러 갔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또 제자 훈련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예수님한테. 그것도 몇 년 받았다고요? 실습을 보여줘요. 예수님도. 우리는 그냥 책으로만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실습을 죽고 부활하신까지 다 보여줬는데 뭐만 했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 친구 6명과 함께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깨닫지만 무기력했다. 알았지만 행할 수 없었고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지만 한 발자국도 떼어낼 수가 없었다.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끊어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끊지 못하고 가야 할 줄 알지만 가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기는 용서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아까 의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참 제가 그때 원목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정형외과에 있는데. 이분 제가 어떤 이야기라도 길을 기르지 않더라고요. 원목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복 받는 어떤 그런 기복주의 의미지 말씀을 아예 듣잖아요. 눈이 이래가 있더라고요. 눈이 어디 가겠다 눈이. 그래서 뭔가 복이나 피를 주고 교회에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잘 될 거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너무 생각이 알고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자가 쪽에서 돈도 너무 많이 빌렸고 너무 크게 병원을 차렸어. 환자들하고 의료 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아는 행복전도사 한 분도 결국 자살했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웃고 행복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결국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마치 장롱 면허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따라합니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 능력이 뭐 어디서 나오는가? 너무 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됐습니다. 그거 알면 가셔도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고, 네가 왜 3년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네 앞에서 내가 죽었고, 네 앞에서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놈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기. 사랑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전 여자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게 태생적으로 여자분들은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남자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무기력의 원인은 뭡니까? 비겁해진 원인이 뭡니까? 사랑의 결핍이다. 사랑의 결핍. 이걸 뭐 두드리 팬다고 사랑이 생기겠어요? 그럼 결국은 누군가가 그지 앞에서 이 모범적인 사랑을 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주님도 친히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만이 필요했습니다. 뭔가 한꺼번에 될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물으신 건 니네 사랑하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건 결국 사랑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놀라운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랑인 것입니다. 뭐 사랑이 뭐 이래. 그리고 주님 말씀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라고?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정의가 나에게 여러분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고, 그래서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마디라도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을 잘해주면 그 예수를 잘 믿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이 내 속에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이 그게 뭔 소리? 말씀 진짜 잘하네. 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천국이 제 것이라더라. 오리를 가지면 야,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면 왼밤을 때는 오른밤을 돌려야 돼. 아는 거는 진짜 너무 많은데 아따 예수님 말씀 잘하네. 진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령한 말씀이라도 할렐루야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것이 깨달으셨다. 왜? 주님이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고 네가 그런 것들이 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핑계댈 것 없어. 네 마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본문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별것도 아니에요. 기다립니다. 애기들은 말이죠. 엄마가 기다리면 기다립니다. 어른들이 안 기다립니다. 혹시 못 오는 거 아이가, 잘못 들은 거 아이가, 별 생각하다가 딴 데 물어보고 기다려도 되겠나 이러다가 못 기다립니다. 애들은요 엄마를 따라 기다립니다.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받으리라. 리라가 3번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리라가. 내가 여러분 능동적인 것이 없어. 첫째 영역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냐면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림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방방 뛰는 것이 아니고 뭐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것 자체가 정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주님이 다 만나주셨어. 38년 된 것도 만나주시고 평생 안 나도 평생 성전에서도 만나주시고 주님이 다 찾아가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유하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분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문자로도 보내드렸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들 속에서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될 일인 줄 착각해버리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허망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병 걸리고 치매 오고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에 매여가지고 이게 종교화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과 헌신과 인내의 마음. 언제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다 떠났지만 기다린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기다리는지도 몰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오직 그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부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지요? 권능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뭐 휴대폰도 있겠지만 배터리 나가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가전제품도 이 전기 선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키도 안 되더라고.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너무 많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안 켜지더라고.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는 지식은 망상입니다. 성령이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성령이 없는 고집은 자신을 우상으로 세운 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이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구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말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해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는 거 마찬가지로 잔해에서 운해로 바뀌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지? 하고 싶은 일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기쁘고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꾸만 맺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든 은혜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버떡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죠? 뭐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유무상통이라고 말했잖아요. 유무상통. 이 이름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나의 학생을 이기게 모든 사람 왕족부터 해서 노예까지 다 모여있지만 서로가 유무상통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유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내가 집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가 이런 거 다 핑계 무엇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드로 이야기 자꾸 죄송하지만 베드로 분에게 죄송하지만 어부고 무식했고 예수님 해필이면은 베드로를 제대로 삼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체면이 있다면은 감히 예수 이야기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노? 베드로가 여러분 부인했던 거 다 아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뭔가 바뀌었다는 이것은 증거가 없어.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뭐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뭐 환경이 됐기 때문에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바뀐 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지팡이를 밖에서 금지팡이로 밖에서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는 아무 문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지식의 사람, 상식 이하의 사람, 상식 이하의 사람. 오직 성령으로 자기의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법이 나는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막 마귀는
또 옆에 사람은 나를 부추깁니다. 니는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재망과 사망의 법 소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과 뭐 풍습, 관습 이거부터도 완전히 벗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와 그중 베드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을 기록해놨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0절 시작.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끝까지만 읽어. 누구 이번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천사. 우리는 여러분 교회만 있다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방인에게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세례까지 베풀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 의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다 받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 이야기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 시비가 다 있죠.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말이 많은데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누가 성령을 거역하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향함을 하나님이 알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협소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고집을 다 버리고 자유하게 하는 이 개혁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막 다니는 거잖아.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사역 속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판단을 이거 이야기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도 그렇게 사라져버리지만 오직 그 삶에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뭔가 자신이 바뀐 것은 자기만 아는 일이지만은 그걸 전가하는 삶으로 살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났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기록에 나왔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맞으면서도 고난받으면서도 사랑하면 말이죠.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가 맞지? 그래. 사랑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내가 하는 일을 야 이 엄마 이 바보야 그럼 안 된다 저러면 다 만만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거 보면 아무도 이거 미친놈아 아이고 여자야 정신을 차리라. 그래도 그 속에는 뭐만 있다고? 사랑만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고난받는다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다고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통 가운데서 절구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늘 무릎 꿇고 참여하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누군가 그러더라도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약속대로 주시는 이 능력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 이 권능을 받을 때 먼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순과 부조리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내한테 보내왔더라고. CBS에서 보낸 거예요. 대구의 산부인과 병원 원장 장병희 집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집사까지 됐으니까 의사 공부도 많이 했어. 부인도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다니던 대구 연신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딸이 갑자기 시력이 0.1 이 정도 되고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시각 장애인 수준이. 아버지가 의사니까 온 병원에 다 다니고도 모르는데 중농증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치료가 안 돼. 시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화가 났어. 교회도 안 나갑니다. 예물이고 11조 이런 것도 없어. 신앙생활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의사의 어머니. 늘 이 신앙생활 해도 어머니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뭘 기도한다 해서 한다 어머니인가야 해서 가고 이랬는 어머니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기도했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내 이야기 아닙니다. 내일 진찰을 받으면 시력이 1.2가 될 것이다. 아들에게 말해라. 내가 죄인을 위하여 산 것처럼 앞으로 그늘진 곳을 위하여 일해라고 전해라. 이 소리가 정확하게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무슨 소리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날 정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시력이 1.2로 딱 고쳐져요. 이분이 진짜로 회개를 30몇 년 동안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은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확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야. 하늘부터 내리는 성령 권능으로 그런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힘이 있어야 될 게 어떻게 이길까요? 세상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담비와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기록해 놨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혜 강가교회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놀라운 성경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서 저에게 그죠? 성경금도 보내주시고 또 저는 또 그렇게 성경금을 보내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땅 끝까지 이르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인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능력의 정인, 권능의 정인, 사랑의 정인, 승리의 정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알고도 행할 수 없고 깨닫고도 발길을 돌리기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나약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위선적이었지만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전날에 비겁하기 거지없었던 베드로가 담대한 주의 사도가 되어 주의 영광을 전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능력을 누리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제까지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능력으로 살고 나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보증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성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의 성령 우리를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게 하시고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가정마다 또 기업마다 이제 주님이 그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 믿음과 은혜의 복을 심으셨으니 상이 나고 큰 나무로 자라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